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봐도 뭔가를 알고 보는 사람과 모르고 보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교회 화단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꽃씨를 좀 심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장에 가서 그때 해바라기 씨를 많이 파길래 이게 빨리 자라겠다 싶어서 해바라기 씨를 중심으로 해서 장미꽃도 사고 몇 가지 꽃씨를 사서 화단에 심었습니다. 며칠 안 지나서 거기서 파란 싹이 확 돋아나는데 얼마나 이쁜지 저도 도시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뭔가를 심었는데 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또 예쁘게 보이는지 매일매일 물 주고 하면서 정말 그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밖으로 출타를 하면서 교회 군종병 두 사람에게 저 화단에 잡초를 좀 제거해 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출타를 하고 오후에 돌아와 보니까 화단이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풀 한 폭이 안 보였습니다. 꽃이랑 꽃이 전부 다 정리가 돼서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서울 출신의 이 두 병사가 다 대학원 다니다 온 친구들인데 똑똑합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꽃도 풀로 보이고 파란 건 전부 다 잡초로 보였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만약 여러분 풀을 알고 꽃을 아는 농촌 출신이 이 화단을 보았다면 이게 어느 게 꽃이고 어느 게 잡초인지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고 모르니까 다 그게 그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어떤 분이 이단 집회에 참석을 하고 와서는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거기 가보니까요 거기나 교회나 하는 말은 다 비슷비슷하던데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단에 대한 전문가나 이단에서 잘 아는 사람이 그 집회에 가서 들어보고 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단이나 교회나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큰일 납니다. 거기에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신앙을 망치게 하는 그런 악한 독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겸손하게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또 아는 분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서 이렇게 아는 것을 점점 넓혀가야지 잘 모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같이 보입니다. 그냥 다 저 하늘에 있는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게 그거지 아무거나 믿으면 천당 가고 좋은 데 간다. 여러분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부처님을 믿으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 아무거나 믿어도 그게 그거다. 착하게만 살면 좋은 데 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아는 만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진지하게 배우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가 아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쉽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말하고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단에 피어 있는 게 꽃인지 풀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모조리 다 뽑아버린다면 되겠습니까? 바르게 알고 잘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잘 몰랐던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언뜻 보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불치에 이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분은 얼마든지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분 앞에 가서 내가 엎드려 빌고 사정하면 틀림없이 내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물론 그 이전에는 뭐 의사도 찾아가 봤겠고 혹은 또 어떤 약도 찾아가 봤겠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서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하시면이라는 말이죠. 아니 확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와서 당신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낫게 해줄 능력이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에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깊은 상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몸에는 나병이 들었지만은 속에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 분노, 적개심 혹은 또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열등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요즘은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이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한센병이라는 중립적인 단어로 고쳐서 써서 부르는데 과거에 여러분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멸시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친구도 떠납니다. 가족도 버립니다. 심지어는 형제와 부모조차도 외면하고 피해 다니고 버렸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그때부터 그 마을에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철저히 소외되고 철저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려진 사람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요. 코로나에 누가 걸렸다 그러면 지금 어디 뭐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없고 또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쫓겨나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인권이고 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던 그 시대에 특별히 이 전염병에 또한 불치병인 이 나병은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전부 돌을 던져서 다 쫓아냅니다. 심지어는 이 나병 환자가 마을을 돌아다니면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된다. 그렇게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잘해줬고 그렇게 나를 잘 대해줬던 그런 가족과 형제와 이웃 심지어 나를 그렇게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가 나병에 걸린 직후부터 피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돌팔매질하고 침뱉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받는 마음에 이 상처와 분노와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의 감정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안 믿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다. 좋을 때 친구고 좋을 때 형제지 내가 병들고 내가 이렇게 이 약한 지경에 빠지고 나니까 다 사람들은 똑같다. 가족이고 친구고 형제고 부모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벌레 취급하고 다 외면하고 다 고개 돌리고 모른 척하더라. 그러니 예수 당신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은 결국은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나같이 더러운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당신도 피하고 싶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지만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은 능력도 있고 또 뭐 사랑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과연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나 나를 버린 가족처럼 나를 벌레보다 피하는 옛 친구들처럼 당신도 나를 피하고 외면하고 나에게 침뱉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라고 별 수 있나? 나같이 더러운 것,
보기 싫다고 피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나 같은 것의 아픔은 돌아볼 마음이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은 다릅니까? 그런 말입니다. 나를 버리고 외면하고 벌레처럼 대했던 그 사람들과 당신은 정말로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르실까요?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을 피하고 외면하고 모른 채 버려버렸던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다른 분일까요?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과 행동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람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대답을 하십니까? 첫째는 주님은 고통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을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너 어디 더러운 문둥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가 내 앞에 와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버리지 않고, 주님은 병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더럽다고 위험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병이 옮을까봐 멀리서 돌을 던지면서 내쫓아버리던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주님은 지금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그의 몸에 닿았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몸에 손을 대는 분이 계시다니. 여러분,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이었겠습니까? 다 버리고, 다 떠나고, 다 침뱉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더러운 벌레 대하듯이 그렇게 밀어내기만 하고, 멀리서 돌 던지면서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이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가까이 가셔서 몸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게 사랑하시는지, 이 병든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주님은 무언의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그 고통과 고난을 내가 알고 네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내 아픔을 내가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있노라.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을 대시며 손을 대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아니, 병이 혹시 옮으면 어떡합니까? 굳이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사람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멀리 서서 네 병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되고, 너 고침을 받으라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가서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은 이 사람의 상처나 마음까지도 주께서 지금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주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았어. 내가 간절히 원한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게 그냥 말만이 아니라 주님의 진심이라는 거, 이 위험스러운 행동,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이 위험스러운 행동을 주님이 친히 하시면서, 이게 단순히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행동이 더 위험한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도
더러워집니다. 요즘 우리가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어떤 의심자나 확진자 주변에 뭐 있었다 이러면 당장 이 사람도 분리되어서 똑같은 환자 취급을 받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철저히 격리되어야 됐고 율법적으로 더럽다 그렇게 해서 더러워진 그런 종교적으로 더러운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접촉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마도 이 손을 대시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병의 절반은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너 그거밖에 안 됐냐 하고 내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더 다가와서 우리를 감싸 안으실 생각을 하시지 우리를 버리고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그야말로 주님을 떠나서 악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와 죽음을 당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우리의 저주와 죽음을 끝내주신 분이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하고 못났다고 더럽고 냄새난다고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이 자기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너 죄를 지었으니 너 같은 인간의 기도는 내가 안 받아. 이러면 그렇게 내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몸에 지금 주님께서 손을 대신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손을 대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이제는 대신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지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질고라는 말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질이라는 말은 질환, 그래서 질환, 병질자를 써서 이 병을 말할 때 이 질고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을, 질병을 대신 지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우리가 걸린 죄병, 죄로 인한 저주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걸리는 병으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 이 나병 환자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쫓아내고 밀쳐내고 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이 저주가 내게 올라올까봐, 그 저주를 내가 함께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나병 환자를 밀쳐내고 멀리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고 그렇게 쫓아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저주받은 자의 속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도 함께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죠. 함께 더러워지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손을 대셨을 때 이 사람이 나아버렸습니다. 깨끗함을 입었다. 이거 뭡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저주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끗하여졌다. 42절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이런 주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이 사람의 저주가 끝나고 저주가 이제는 그에게서 떠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저주는 어디로 갔습니까? 손을 대신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 온 어떤 분이 있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그 짐을 대신 넘겨받았습니다. 그 순간 짐을 지고 오던 이 사람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대신 짐을 진 이 사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저주를 주님이 내게로 가져와서 주님이 넘겨받으시는 순간 이 사람의 저주의 짐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됐고 그 결과로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함을 입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넘겨받은 저주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이 저주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저주의 짐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까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실 때에 이 사람의 저주뿐 아니라 베드로의 죄의 짐, 야고보의 죄의 짐, 안드레의 죄,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저주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까지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골고다까지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의 죄짐, 죄에 대한 저주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주께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짊어지고 그렇게 골고다까지 올라가셨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등에 짊어진 저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짐이고 나의 죄에 대한 저주고 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짐을 저기에 주님이 다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셨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등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다 쏟아지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자신이 짊어지신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요,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주를,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제 그 모든 저주에 대한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이죠. 십자가 위에 오르신 주님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제일 밝은 시간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다. 여러분, 제일 밝은 시간에 캄캄한 어두움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린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짊어진 속죄의 제물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캄캄함, 다시 말하면 이제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9시 그 심판이 절정에 달았을 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인 이 말은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심판이 시작된 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죄와 죄의 짐, 저주의 짐을 다 짊어지신 속죄의 제물이 죄인의 대표가 거기에 딸린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심판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다 맡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우냐? 그 짐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맡겠다. 죄의 짐이 무겁고 인생을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냐? 그러면 그것을 내게로 다 가지고 오라. 내가 대신 맡겠노라. 너의 약함을 가지고 오라. 너의 고통을 가지고 오라. 너의 아픔을 가지고 오고 너의 슬픔을, 너의 저주를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모든 짐을 대신 맡겠노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자유함을 얻고 너는 깨끗함을 얻고 너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라. 이것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맡으마.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마. 그리고 너희는 쉼을 얻어라. 쉼을 얻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이 죄의 짐, 무거운 질고를 진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니 그런 나음을 입고 주님은 그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까지 가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그 모든 저주의 짐을 다 해결하시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지리라. 그에게 깨끗함을 주리라. 모든 고통을 끝내고 자유함을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와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짐, 삶의 무거운 고통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구원의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죄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다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 고난, 질고, 아픔의 문제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겨 드리세요.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짐을 지냐? 2000년 전에 내 얼굴도 모르는 그 예수가 어떻게 오늘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이런 것을 믿고서 엎드려서 구하고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풀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구원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렸던 한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꼭 저에게 우리 집에 하시는 말씀 같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앉아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의 질고를 대신 주님, 대신 지신 주님, 이 가정의 무거운 질고를 주께서 대신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질고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으니 이제는 이 가정에 질고가 떠나고 자유함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짐을 대신 다 져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짐을 져주신 주님께 우리의 짐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병은 이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어떤 약으로도 어떤 치료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세상에 없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아는 그만큼 보게 되고 아는 그만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대로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것을 보고 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